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생명을 누리게 되었으니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부터 아모스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모스서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주변 6개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런 형태는 다른 성경의 다른 책을 보면 거의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왜 아모스는 왜 자신의 예언을 시작하면서 먼저 주변 나라들에 대한 어떤 심판에 대한 예언을 먼저 하고 있을까요? 의도는 분명합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민족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민족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신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세심하고 면밀하게 보실까요? 이게 참 큰 은혜죠. 그런데 동시에 두렵고 엄중한 이야기입니다. 그거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부터 아모스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관하여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잘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이 당시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는 거니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유심히 지켜보셨는지가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우선 4절과 5절에는 남유다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선언하시죠. 불심판을 선언합니다. 왜 불심판을 선언하냐? 이유는 간단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 잘 보면 어제 살펴봤던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불심판을 선언하는데 그 이유가 양심의 불량이었고 윤리적인 부분이 잘못되었고, 그런 양심의 문제, 윤리의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이제 여기 남유다에서부터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 관하여서는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로 보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고 죄 지는 것보다 알면서도 어떤 이유에서든 무시하는 게 더 큰 죄로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이죠. 이런 기조에서 이제 6절에서부터는요, 6절부터 16절까지가 바로 북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남유다보다 더 상세하고 낱낱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에 지었던 죄, 이거를 크게 3가지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거. 율법에 의하면, 그 모세오경에 나온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선대하고 대접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아주 곳곳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본주의의 논리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압제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죄로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성적인 유흥에 빠지고 또 가난한 이의 돈을 착취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백하게 죄로 지적하십니다. 율법을 보면 정말 성적인 정결을 요구하시죠. 그리고 율법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가난한 이도 부한 이도 모두가 다 한 공동체 안에서 누구도 소외당하는 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반대로 살면서 정작 이 사람들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성전에 가서 신전에 가서 그들은 즐겁게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명백한 죄로 선언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그동안 광야 생활을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모욕합니다. 예를 들어 나시린에게,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 술을 마시면 안 되죠. 그런데 나시린에게 술을 강제로 먹여버립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 예언자들, 그 예언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 입 닥치라고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는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모욕하는 형태, 특히 은혜를 알고서도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명백하게 죄로 선언하십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여태까지 앞에서는 불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는 더 강하게 나오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내가 직접 너희와 싸우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직접 너희와 싸울 거야. 그리고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오는데요. 지진, 아까 앞에서 어제 살펴봤던 지진에 관련돼서 지진을 통한 재앙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쟁을 통한 재앙까지 하나님이 예고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그냥 불을 내리겠다, 사르겠다 그런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내가 너희들과 싸울 거야, 내가 너희들을 전멸시킬 거야 라고 얘기하실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요, 북이스라엘 사람도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는 거였죠.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무시하고, 그리고 귀찮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시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세상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막아버리고 오히려 외면하고 반대로 사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더 큰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왜요? 더 많은 은혜를 받은 만큼 그만큼 책임도 크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게 이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을 부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원하는 삶과 비록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모습, 여러분이 원하는 풍족함, 여러분이 원하는 순탄한 이것이 다 되진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살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고 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는 거,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양식 주셨고,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모든 위험 요소에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늘도 허락하셨습니까? 더 큰 책임을 주신 거예요.
어떤 더 큰 책임이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원래 에덴 동산에서 바라셨던 그 세상, 그 아름다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달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더 큰 책임을 부과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시면서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 기대를 가지시고 오늘도 생명 가운데서 큰 책임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이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삶의 위기가 있지만 그 모든 위기들이 우리의 생명을 해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고 돌봐주시고 오늘도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있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기리며 주님의 사랑 안에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의 교회와 미디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목회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있을 모든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있을 모든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모임을 하든 주님께서 이 교회에서 펼쳐진 모든 일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주님 앞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부모와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막힌 경제 그 모든 상황이 열리도록 주여 막힌다면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뚫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께서 일용의 양식을 허락하심을 믿지만 주여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 다 맡겨드리니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오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미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모든 사람들 또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많은 이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위로하셔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도록 주여 오늘 하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기도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